어, 지난주에 우리 이경님 권사님 남편 되시는 송영웅 성도님이 수천원 하셨고요. 장례 예식을 잘 마친 것을 감사해서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또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 이렇게 떡은 뭐 남는 거 있으면 남겨두세요. 제가 전도할 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요. 마리아 선교회에서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돌아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남자분들은 모자, 여자분들은 스카프요. 네, 스카프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잘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달 우리가 성경 속의 엄마가 세상 속의 엄마에게라는 주제로 오후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그 엄마들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아픔도 겪고 또 기쁨도 겪고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엄마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하는지 함께 나누고 또 같이 울고 또 같이 웃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을 여러분이 초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사렛 봄 목회자 영성 수련회가 있고 성령 집회가 5월 이제 26일부터 29일까지 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매일 저녁 시간만 모입니다. 그래서 네 분의 목사님 모시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순 권사님은 2주 전에 오셨나? 네,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정식적으로 등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이정순 권사님 다 아시죠? 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이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이야. 그래서 교회 일 잘 하실 줄로 믿고 함께 주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김순림 성도님 오셨는데 우리 김수정 성도님 언니 오늘 모시고 오셨습니다. 우리 그 박수로 또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좋은 계신데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현숙 성도님 오셨습니다. 우리 한영록 장로님이 모시고 오셨는데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고요.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 말씀 공독하고 이어서 특송 시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아멘. 시간 특송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라 특별히 우리 염정래 원사님이 특송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저쪽 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찬양을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오려고 했는데 머리 갖다가 허리를 좀 끄켜가지고 이게 마귀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낫게 해주시기를 본전을 그냥 섰거든요. 할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은혜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찬양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들 잘 계속 포기하지 말고 잘 기도하셔서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잘 되고 형통하고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만유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만유 회복인데요. 여러분들 이미 제가 한 두세 번 여러분들한테 전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목사님 그 말씀 또 한번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그 말씀을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또 들었다고 또 100% 또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옛날에 들어서 또 잊어버리고 까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의 효과는 반복에 있죠. 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여러분들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만유라고 말했는데 만유가 뭘까요? 만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합쳐 놓은 것을 만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빼고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1만 만자에다가 있을 요자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만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2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그 만유의 주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8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만유의 주, 만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만유의 주가 되실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드신 것의 주인이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만유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몇 주 동안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 만유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그 사람은 만유를 왜 빼앗겼는지, 그리고 빼앗긴 그 만유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만유 회복 그랬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처음에 있던 것을 다시 찾는 것을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건강을 잃었던 사람이 다시 건강해지면 건강이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만유 회복이다 그러면 만유를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만유 회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웬만하면 핸드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놓으시고 그건 우리가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렇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다른 사람한테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유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우리가 시간을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저기가 어디 갔지? 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현재라고 하잖아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을 현재라고 합니다. 자, 그 이미 살아온 시간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똑똑해가지고 이런 것도 잘하셔. 자, 그럼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미래라고 합니다. 미래.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살아온 시간을 과거라고 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10년 전 오늘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모르죠. 예. 내가 이미 살아왔어도 10년 전 오늘 내가 뭔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100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00년 전에는 그치 태어나지도 않아서 내가 뭔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의 끝, 과거로 계속 가다 보면 시간이 처음 시작이 될 때, 그게 수천 년인지 수만 년인지 수억 년인지 모르겠지만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의 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처음 시작이 됐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뭔 일이 있었을까요? 예? 모르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100년 전 일도 모르는데 수억 년 전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은 어떻게 아실까요? 그때 거기에 계셨으니까 아시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시간 전에 하나님은 존재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데 우리가 시간의 과거 끝으로 가서 처음 시작이 될 때 그때를 성경은 태초라고 말합니다. 태초. 그렇죠? 태초. 이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이 과거의 끝에 하나님이 어떤 한 나라를 만드셨는데 이 나라는 누구를 중심으로 만들었냐면 천사를 중심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천사. 누구를 중심으로요? 천사.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축복해 주셨는데 그 천사가 타락을 하고 말아요. 타락을 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좀 뒤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심판하신 이후에 또 수 없는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창조 행위를 시작하시는데 그 두 번째 창조 행위는 사람을 중심으로 아담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아담의 나라를 만드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런데 아담도 역시 어떻게 했냐면 타락이 되고 인간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 심판이 있은 후에 언젠가 마지막 심판이 있은 후에 또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미래에 세워질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메시아를 중심으로 한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행위가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천사의 나라로 천사로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메시아의 나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내시겠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해하시면 성경을 10번 그 이상을 읽은 것보다 더 큰 효과가 나타나요. 성경을 읽어도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이걸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목사님, 지금 우주선 타고 저 우주 화성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집도 짓고 우주 여행도 하고 막 그런 시대가 온다는데 무슨 요즘 같은 시대에 천사를 이야기합니까?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동화 속에나 있는 것이지 어린애들이나 천사를 믿지. 아이고 지금 달나라가는 시대에 무슨 천사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천사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천사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에게 배속된 천사가 다 있어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내가 알 수가 없을 뿐이지 성경은
천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를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니엘서 여러분 7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좀 넘어가서 다니엘 7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옷은 빛과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있더라. 아멘. 자, 9절을 한번 다시 보여줘 보실래요? 9절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굴까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옛적부터 하나님은 계셨어. 자,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하나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뭐예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 모셔선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네? 아니, 지금 9절에서 다시 9절 봐봐요. 9절. 내가 보니 다니엘이 본 거예요. 다니엘이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누구냐고. 그분은 하나님,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는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있고 그 보좌가 있는데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여기 그가 누구예요? 그렇죠? 앞에서 말하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누구냐고. 국어를 모르시나 봐? 자, 그를 섬기는 자는 천사지. 예? 아니, 그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이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누구냐고. 천사라고, 천사. 할렐루야? 천사가 그 하늘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옛적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천사가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걸 다니엘이 본 거예요. 환상으로. 근데 그 천사가 숫자가 얼마냐면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많다라고 했을 때 정말 셀 수 없이 많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천천이라는 말, 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많다라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숫자가 지금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것은 그 천사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2002년도에 월드컵 할 때 그 시청 앞에 붉은 악마들이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응원했잖아요. 그게 참 신기해서 세계 모든 기자들이 와가지고 사진을 찍고 세계에 보도가 됐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뭐라고 보도가 나왔냐면 한국의 붉은 악마들이 수만 명 모여 한국을 응원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도 보도가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신문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한국의 붉은 악마들이 수천 명 모여서 응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모였는데 이스라엘 기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수천 명이라고 했어요. 왜 수천 명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많다,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것을 천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수천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천천이라는 것은 천사의 수가 셀 수 없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 가운데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있다는 거야. 자, 히브리서 12장 22절에도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22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천사를 천만이라고 했어요.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5장 11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예,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라고 말합니다. 천사의 수가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숫자를 말할 때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 경상도 사람은 억수로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전라도 사람은 겁나게 많다 그래요. 겁나게. 예? 천사의 수가 억수로 많고 겁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셨다는 거죠. 에스겔서 28장 12절 13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기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그런데 이 두로 왕은 당시에 그 에스겔서가 기록될 때 두로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두로라는 나라가 있었고 두로 왕이 있었죠. 근데 그 땅에 있는 두로 왕을 상징적으로 천사의 왕이었던 루시엘 천사를 상징해서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따가 다니엘서도 보면 말씀드리겠지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 계신 그곳에부터 땅에 있는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중간에 하늘에서 바사군 군주가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사군 군주 그것은 그 땅에 다니엘이 살고 있을 때 바사라는 나라가 있었죠. 나라의 바사 왕이 있습니다. 그럼 바사 왕이 하늘에서 지금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하늘에서 그 천사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게 아니라 그 땅의 왕을 비유하여 그 루시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두로 왕, 여기서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이 두로 왕은 누구를 말하냐면 천사의 왕이었던 루시엘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루시엘 천사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3절 보시면 13절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여기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자, 그러니까 천사는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천사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신 거야. 하나님의 피조물이 천사인 것이죠. 자,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103편 19절부터 보시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렇죠?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자, 20절 보시면 시작. 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누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데 누가 능력이 있냐면 천사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그 다음에 21절 보시면 시작.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랬잖아요. 누가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천사. 천사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 만유, 이 만유 가운데 모든 곳에 누가 있다고요? 천사가 있대.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모든 곳에 누가 있어? 천사가 있다고. 그럼 이곳에는 있어 없어?
이곳에도 있다니까. 모든 곳에 있다고 했잖아요. 모든 곳에. 누가? 천사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지. 자, 하나님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천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천사들은 그가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만질 수 없어서 그렇지, 천사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붙여주셔서 그 천사,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야, 6일씩 장로 좀, 너 6일씩 장로에게 붙은 천사, 너 6일씩 장로 좀 잘 보호해줘라. 그럼 그 천사가 보호해주는 거예요. 사고 날 상황에 사고를 막아주고 위험한 상황에서 그 천사가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어있는 천사가 있다고. 자, 그 천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 천사의 수는 얼마나 돼요? 천천히요 만만이다. 수 없이 억수로 많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천사를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나와 있잖아. 너희여,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저 시계가 잠자고 있어가지고 내가 깨울 수가 없는데 시간이 제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시간을 보면서 내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시계가 없어가지고 죄송해요. 하여튼 은혜로 오면 일찍 끝나고 좀 은혜가 안 되면 늦게 끝나고 12시 반에 끝날 수도 있어요. 자, 시 148편 1절 2절 한번 보세요. 시 148편 1절 2절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2절.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뭐하라고? 찬양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이 지은 그 존재가 누구냐면 천사야, 천사. 하나님을 첫 번째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었다? 천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서 7장 9절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있더라. 자, 여기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천사는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천사는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고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보시면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아멘.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잖아. 우리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그 존재가 누구라고?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어.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배속된 천사가 있다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천사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뭐 하면서 막 이야기 기도하면 그 기도를 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천사가
하늘 보좌로 올라간다고.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천사가. 할렐루야. 내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 일을 지금도 천사가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종 들고 섬기라고, 그리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실 때 그냥 대충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성을 다하셔서 그 천사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겔 28장 12절 좀 바꿔서 한번 보겠어요. 에스겔 28장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쭉 다시 넘어가면, 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 지혜같이 부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네, 여기 두루왕은 아까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천사의 왕인 루시엘을 말한다고 그랬죠. 루시엘. 루시엘을 말하는데, 그 루시엘을 하나님이 완전한 도장으로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만드시고 지혜롭게 만드시고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환상 가운데 천사를 보고 왔는데, 그 천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자가 여자로 안 보이더래. 정말 이쁘고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데도 그게 여자로 안 보이더래. 천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보고 나니까.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기대해 보세요. 자, 천사를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혜가 충족하게, 온전히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13절 읽어보시면, 13절 넘어가 보시면 시작. 내게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자,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에덴 동산은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줄로 알잖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누가? 아직 아담이 있기 전에 천사를 하나님이 만들 때 천사를 에덴에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거예요. 에덴에 있어서 그 다음에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보석들이 다 나와 있고, 그 보석으로 너를 단장했다. 온갖 보석으로 단장해주고,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라는 것은 잔치 때 소고와 비파를 부는데, 그 천사를 하나님 만드시고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잔치를 벌이셨다라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시면, 14절 읽어볼까요? 자, 여기 14절. 14절을 넘겨보세요. 14절. 없어요? 14절? 14절. 이 계속 넘어가 보세요. 쭉 넘어가 보시면 제가 중간에 지금 생략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자, 거기 보면 뭐가 예, 너는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당시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왕에게. 자, 그러니까 천사들을 하나님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천사를 만들시고, 하나님이 그 천사를 조직과 질서를 세우는데, 그 천사들 중에 천사장을 세우고 천사장들 중에서도 천사의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바로 누구냐면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에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왕으로 세웠다라는 거야. 천사들 중에서도 왕으로. 누가? 루시엘 천사를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아름답고 완전하게 온갖 보석으로 단장을 해주시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시고, 그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천사들의 왕이 루시엘이고, 그 천사들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미가엘 천사도 있고, 뭐 또 누가 있어? 예? 그룹도 있고, 뭐 스랍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 천주교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천사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례를 받을 때 천사들의 이름을 따서 많이 그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라파엘, 뭐 우리엘 등등 여러 가지 천사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가브리엘.
자, 가브리엘 천사가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천사가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죠. 그래서 다니엘이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면서 그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죠. 다니엘서 여러분 8장 15,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8장 15, 16절 시작.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자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가브리엘에게 다니엘에게 알려주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수태고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때에 미리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너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라고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할 때 그 천사가 누구예요?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10장 12에서 13절을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다니엘, 네가 하나님 앞에 네 민족은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봤지.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줘서 내가 네 기도가 첫날에 응답받았다. 너가 처음에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보냈는데 내가 네 말이 응답받아서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13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음으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그러니까 자 여기 이 말씀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하늘에서 지금 땅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기도가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첫날 응답을 해주시는데 누가 그 응답을 가지고 오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중간에 누가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는 거야. 너 못 내려가. 어딜 내려가 하면서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대. 자, 이때 이 땅에는 바사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바사라는 나라, 바사 왕, 바사의 군주가 이 땅에서 지금 하늘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바사 군주가 여기 가서 막아요? 어떻게 막아?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로 바로 타락한 루시퍼 천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루시퍼가 타락한 천사가 여기에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가브리엘 천사를 막아서 못 내려갔다는 거야. 응답은 첫날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미가엘을 보냈다는 거야. 미가엘. 자, 타락해서 얘는 쫓겨났어. 루시엘은 쫓겨나고 루시퍼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 가장 높은 군주로 누구를 세우냐면 미가엘을 세운 거야. 미가엘은 싸우는 천사야. 싸움의 천사. 자,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천사. 미가엘은 싸움의 천사. 그래서 이 미가엘이 내려와서 이 바사군 군주를 침으로 말미암아 이 가브리엘이 여기를 뚫고 이제 뭐예요? 응답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바로 응답 받아. 근데 왜 못 내려와? 마귀가 막아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계속 하시면 다니엘은 21일 만에 응답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이 하늘에서 지금 천사들이 싸워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응답을 갖고 내려오지가 못하도록 바사 군주가 막았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바사 왕이 가서 하늘에 가서 막은 게 아니라 이 루시퍼,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막았다는 거죠. 근데 얘가 아까 말한 것처럼 완전하고 지혜롭고 또 능력이 있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브리엘이 얘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움의 천사인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싸워서 하나님이 뚫게 하시고 가브리엘이 내려오도록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천사의 세계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왕을 세우고 조직을 만들어서 천사장을 세우고 그 천사장 밑에 그 천사장을 도와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천사들을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 미가엘, 뭐 또 그룹, 스랍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룹, 스랍 이런 것들은 여러분 출애굽기 뭐 25장에 보면 그룹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이사야 6장에 보면 스랍이라는 천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수종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들이 바로 그룹과 스랍이에요. 그래서 성막의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보면 이 그룹이 천사가 날개를 펴고 이렇게 있는 모양이 있는데,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게 법궤고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법궤고, 저 지성소 위에 뚜껑, 그걸 우리가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속죄소에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사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천사를 조직적으로 그 질서 있게 잘 세웠는데, 이 천사가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도록 만들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천사가 아까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완전하게 지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교만한 마음을 입고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위에, 자기 위에 올라가려고 하죠. 그것을 우리가 타락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그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베드로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가 죄를 지었대요. 천사들도 범죄할 수 있어요. 자, 그들도 다 생각이 있어. 지혜롭게 하나님 만드셨거든. 자,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면 범죄한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 지옥에 근데 누가 가요? 예? 사람들이 가. 범죄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가. 누가 데리고 끌고 가요? 마귀가 끌고 가는 거야. 나 혼자 못 가. 가지고 사람까지 끌고 들어가. 근데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천국 가셔야죠. 예수님만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범죄한 천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곳이 지옥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가둬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범죄했다는 거야. 이 루시엘 천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하게, 지혜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능력 있게 만들었더니 이 천사가 스스로 생각을, 야, 이 정도면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질 수도 있겠다. 하나님과 싸워도 내가 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대적을 한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6절을 보시면, 유다서 1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대. 천사를 얘기하는데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하나님 밑에잖아요.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지음받은 존재가 천사인데 자기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대. 자기 처소를 떠났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에스겔 25장 15절에 보면, 에스겔 25장 15절로 넘어가 볼게요. 에스겔 25장 15절 시작.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더라.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어. 지위를 떠나, 너가 네 지위를 떠나고 내 자리를 떠났는데, 그것을 에스겔서 28장에는 너 마침내 내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이사야 14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14장 12절 14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여기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은 항상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항상 상징적으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들 계명성은 누구를 말해요? 예, 루시엘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루시엘 천사. 여기는 루시퍼라고 쓰여지죠.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 보시면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자, 이게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자리보다 자기 자리를 더 높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죠. 이게 지위를 떠난 것이고 자기 자리를 떠난 것이고, 이것이 불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천사가 교만해서 이런 죄를 지은 것이고, 아까 베드로후서에서 타락한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사야 12장 지금 13절 읽었나? 14절 읽어. 14절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더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군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까 읽은 것처럼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흑암의 구덩이에 가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 행위를 시작할 때 그 창조는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냐면 천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천사라는 존재를 만드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것을 우리가 영적 세계라고 하는데, 이걸 천사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드신 목적은 우리가 알죠? 하나님을 수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려고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는데, 그 천사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지혜 있게, 아름답게 그 천사를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가 다 타락한 건 아니고, 그 루시엘 천사를 따르는 일부의 천사, 요한계시록에 보면 3분의 1, 천사들의 3분의 1이 따랐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숫자였죠.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그 천사들의 숫자가 있는데, 루시엘을 따르는 천사들이 꽤 많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 사탄 또는 마귀라고 하고, 또 그를 따르는 그 악한 범죄한 천사들을 우리가 악한 영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천사들이 타락을 했고,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사의 나라의 창조와 타락과 심판으로 이 주제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심판하신 이후에 또 한참의 세월이 지난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수없이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 창조 행위를 시작하는데 그 두 번째 창조 행위는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냐면 아담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담을 중심으로.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눠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말씀하시니 그 천지 그 창조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그 창조는 이 천사의 창조는 그 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중심으로 이제 새롭게 아담의 나라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하실 때보다도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아담을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십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창세기 1장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에서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아멘. 자, 이번에는 아까는 하나님이 그냥 완전한 도장이었고 아름답고 그리고 지혜롭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도록 만드시는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 땅의 모든 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만유. 하나님 빼고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 이것이 만유라는 거예요. 만유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스리도록, 만유를 관리하시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창세기 2장 7절부터 보시면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 아까 에덴 누구 줬었어요? 천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에덴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에덴이 이제는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아담에게 넘어가서 아담에게 그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아담을 거기 두시니라. 예. 자, 하나님도 아담을 축복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시간관계상 15절로 내려가시면 15절 보시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에 아담을 두시고 그 아담에게 그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야. 하나님 빼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 만유를 주셨어.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지켜라. 뭐라고요? 지켜라. 지키라는 말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누군가 훔쳐가고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훔쳐가고 빼앗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존재가 있으니까 지키라는 것이지, 훔쳐가고 빼앗아가는 존재가 없다면 굳이 지키라는 말을 뭐로 할 필요가 있겠어요? 지키라는 것은 누군가 와서 네 것을 빼앗아가고 도둑질을 하는 존재가 있어. 그러니 너가 그것을 잘 지켜야 돼 라고 하는데 아담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지만 도둑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둑은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 도둑이 누구예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를 말하는 거죠. 자, 이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모든 만유를 주셨지만 아담도 결국 어떻게 돼요? 타락한단 말이야. 누가 와서 빼앗아 가요?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못한 거야.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개봉할게요. 오늘 12시가 돼서 또 일찍 딱 끝내라, 시간에 끝내라고 또 시계를 또 보조 시계를 두 개 갖다 놔가지고 계속 하지도 못하겠네. 자, 근데 여러분, 그 빼앗겼던 만유를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잃었던 건강 다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재정적으로 잃어버렸던 거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만유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더 자세하게 어떻게 우리가 빼앗긴 그 만유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484장 찬양드리고 484장입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호.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빼앗겼던 만유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